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교회의 희망을 믿습니다. 교회를 저는 언제나 긍정하고 있습니다. 수학자 알키메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손에 막대기 하나를 들려주면 나는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긍정의 사랑이죠. 긍정의 사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은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데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없는 것을 창조할 수는 없다.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엄한 선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원인자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신비로운 창조물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죠.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의 숫자를 타락해서 같이 쫓겨납니다, 땅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귀신이 되죠. 미혹의 영이 되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어렵게 만드는.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독특한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사람에게는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사랑도 동물적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동물의 사랑은 영혼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랑을 하면요, 부부간에도요, 한 집에서 두 살림을 하고요. 살갗이 닿아도 남의 살인지 난 내 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아요. 영혼 없는 가정이네요. 영혼의 사랑이 없어요. 영혼에. 동물은 본능적 사랑을 하지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만 사랑해서는 못 살아요.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끌어다 쓰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부탁할 때 한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해.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적 능력을 끌어와서 사용하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신적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존재라. 사도 바울이 늘 그 능력을 끌어다 쓰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신적 능력을 끌어다 쓰면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신적 능력을 누가 끌어다 쓰느냐? 긍정의 사람이 끌어다 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맨날 욕심을 부리고 부정하면서, 근데 그 마음에, 부정하는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으라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돈을 손에 쥐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 뉘우쳤으면 회개해야 되죠. 은 30 갖다가 던지면서 은 30 한 푼도 쓰지를 못하고 5절에 보니까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렇게 죽었어요. 자살이 최악의 부정입니다. 자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생각이 들어왔다고요? 악한 사탄을 통해서 구약의 최고의 능력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종이 누굽니까?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도 이 생각이 찾아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그게 역사하거든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버림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칼에 내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병사에게 네가 나를 칼로 치라. 어떻게 왕을 칩니까? 그때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자살이지. 부정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도 죽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나 스스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이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어요. 높은 데서는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사탄은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대통령 지낸 사람한테도 뛰어내리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버렸어. 재벌 총수에게도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았다가 뛰어내렸고, 당대표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인기 연예인도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려야 될 사람 또 안 뛰어내리더라고요. 왜 내가 죽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뛰어내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살아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이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지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전부 자이언트 거인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맨손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할 일도 아닌데 울면서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옳다.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을 능히 우리는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문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암말기 사람이라도요. 암말기도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고 막 뛰어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막 산도 가고 이런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암말기도. 요새는 이제 암도 정복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암도 정복될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암 일기가 찾아왔는데 낙심하고 다 살아도 나는 죽는다고 그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은 죽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아주 쉽고, 긍정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울해져요. 우울한 사람들은 웃음이 없어요. 그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웃어라, 기뻐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라 이 말이에요. 항상 웃으려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오늘도 보니까 웃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 이렇게 쳐다보고. 안 웃어요. 웃음이 없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억지로라도 어색한 웃음이라도 웃으면 나중에 그 웃음이 자연스러워져. 자연스러워져. 그렇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울해지면 이제 무조건 나가서 뛰세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마음을 푸는 방법은 몸으로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뛰어야 돼. 안 뛰려고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서 뛰어요, 옆에서. 안 뛰려고 그러면 뺨을 때리면서 더 뛰어. 막 뛰어. 막 움직여. 그러면 막 잠 안 오고 밥맛 없고 그런 거 없어져. 그러니까 잠 잘 와. 그냥 3시간만 뛰어봐. 인생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이 찢는 습관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종이만 보면 찢어대. 그래서 엄마가 달래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타일러도 안 돼. 그러니까 소문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조폭 대장 출신이 있어. 집사님 중에 한 분. 그래서 야,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데리고 갔어. 조폭가 딱 앞에 앉혀놓고 찢지 마 임마 확.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찢더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 잠 안 오고 밥맛 없고 병원 가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의사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지키려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다 신경을 더 써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축도하면 또 싸가지고 가. 싸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려놓고 가요. 인생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알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걱정한다고 뭐가 길을 한 잔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열심히 면역력을 키우려 뛰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뛰어다녀요. 열심히. 전부 뭐 공포의 도가니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돼 버렸어 지금. 마비돼 버렸어. 종로 5가에 막 한 사람 나타났다 그러니까 명륜동의 어떤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리고 지난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다음날 5천만 원이 교회에 필요한데 그거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나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나한테 만났는데 그래요. 저녁 3시까지 고민을 했다. 그 3시부터 잠을 잤다. 잠이 와서 지쳐서 잤다 아침에. 근데 그랬어요. 초저녁부터 자지 그럴 바에는 왜 그랬냐. 초저녁부터 자지. 해결됐냐 5천만 원. 그래도 안 됐다고 그래요. 손해만 봤구만.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염려, 근심,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고. 욕심, 시기, 질투. 저 어릴 때는 차가 너무 귀해가지고 동네 트럭 한 대가 들어오면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기름 냄새가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 꽁무니에 붙으면 조수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 몽둥이 들고 때리고 도망가고 정말 그때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자가용이 다 있는데 왜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아요? 나만 가져야 되네. 다 가지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다 가지니까. 그리고 내보다 저 사람이 차를 더 좋은 거 타고 다녀. 그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행복이 깃들겠어요, 그 마음에. 낚시할 때 가장 짜릿한 느낌은 언제일까요? 낚시할 때. 월척할 때도 짜릿한데 옆에 사람이 잡았다가 놓쳤을 때가 제일 짜릿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 가지고 행복하겠어? 시기 질투 가지고. 고장난 우리의 마음이 수선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 기능 조절 장치가 이게 좀 고장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은요, 너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버스 안 도는데 살았다니까요. 저는 버스 안 도는데 중학교 때까지 버스 안 도는데. 걸어 다니고. 지금 보니까 그때 걸어 다니는 게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걷는 게 그냥 건강에 받침이 된 거예요. 건강. 그 요새 웬만한 데는 겁을 안 냅니다. 걷는 거. 10분, 20분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6km를 늘 걸어 다녔으니까. 6km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몇 발짝 가는데 택시를, 필요할 때는 타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감정 조절 기능 장치가 마비가 되었어. 잘못됐어. 이거 수리가 돼야 돼, 수리.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새 마음을.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얄미운 당신입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 야곱은 아무리 봐도 나는 얄미운 당신이야.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 훨씬 에서가 남성적이고요. 화끈해요. 에서는 화끈한 사람이요. 훨씬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어. 근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울과 다윗.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쩌면 화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미리미리 처단하셔야지. 예수님이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지.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바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여러분은 사울 같아요? 다윗 같아요? 입장이 곤란하시죠? 우리 속에 가룟 유다적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 가룟 유다를 처단하지 않은 게 은혜다. 우리 속에도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아. 사울적 요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 속에. 근데 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얼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정의 사랑과 긍정의 삶이 모든 것을 다 갈라놓아요. 이게.
긍정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님이 긍정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긍정의 신이거든요. 악한 영은 부정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요, 진실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진실한지, 자기가 쓴 책에 출애굽기 모세오경 썼는데 거기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하잖아요. 내가 썼는데 빼면 되잖아요. 근데 진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요, 참의 시를 보면은 자기가 사람 죽인 거, 남의 아내 빼앗은 거, 이런 거 솔직하게 고백을 다 해요.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본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긍정의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개인도 이렇게 부정하고 진실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데 나라와 민족이 진실하지 않고 설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진실한데 일본은 왜 저렇게 진실하지 못한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진실해야 되겠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날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입니다. 진실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나는 더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가 뜬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해가 뜬다. 제가 질문하는 게 어렵습니다. 해가 뜨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지, 이래야 맞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동쪽을 바라보면서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라고. 사고방식. 그러니까 자기식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빛을 지었어요. 창세기 1장 3절 5절을 보시면 빛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빛 때문에 어둠과 밤이 이제 나누지.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막아내기만 하면 되죠. 물리치면 되죠. 여러분 속에 면역력이 강하면 와도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둠이 문제가 아니고 빛이 없어서 문제야. 빛이 오기만 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빛의 원리가 돼. 하나님이 빛을 지었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1장 왜? 하나님 빛의 신이기 때문에 빛을 지어놓고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아마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탄을 불러놓고 야 마귀 빛을 보니까 내가 지어놓고도 너무 좋다. 야 너무 기분 좋다.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좋기는 뭘 좋아해. 깜깜한 데 있을 땐 내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빛을 만들어 놓으니까 난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부정이죠. 부정. 도둑은 뭐를 싫어합니까? 밝은 걸 싫어해요. 밝은 걸. 요새 그래서 요새 도둑들의 최대의 적이 CCTV라고 그러더라고요. CCTV.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좋아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마음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준 권면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7장 7절 한번 보세요. 7장 구하라 찾으라 두 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원래 원문에 보면은 시제상으로 뭘 붙여야 옳으냐 하면 계속이라는 단어를 세 동사에 다 붙여야 됩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원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 말입니다. 어떤 종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묵상만 하다 보니까 생각이 훨씬 복잡해져 버렸어.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자리에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맨날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을 남겼어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생각만 하니까 번뇌가 머릿속에 가득 찬 거야. 죄송해요. 부처님 머리가 곱슬머리잖아요. 그 머릿속에 앉아있는 곱슬머리가 전부 달팽이라네. 그 달팽이가 몇 마리인가? 108마리래. 그래서 108번뇌가 나왔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점청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나의 결핍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나의 결핍을 저분이 채워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행동을 기도에 더하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공부하라. 성경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묵상해라.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움직이라. 텔레비도 앉아서만 보지 말고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 봐. 아령 가지고 이렇게 자꾸 아령하면서 텔레비를 보고 그래야 팔뚝살도 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움직이면서 살아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찾아라. 그 말이. 응? 김대중 대통령의 삶의 모토가 있더라고요. 계속 독서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일하라. 그렇게 평생 살았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받은 사람보다 훨씬 지식이 탁월했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냥 책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적극적이잖아요. 아주. 지난 목요일에 미국 동부노회 총무 목사님하고 저 미국 장로교회 임원들이 와서 만났는데 그중에 김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장군 출신이래요. 장군 출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택시를 몰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나태해질까 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비유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인데 여기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찾았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 찾아낼 때까지. 자,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안 빠졌으면 다이어트 아니죠. 공부를 했는데 불합격했어. 그럼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비 오기를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찾아내기까지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드려야 돼, 또. 그럼 두드려. 그럼 안에 사람이 없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면 됩니까?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계속 두드리면 문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집에 문을 부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밖에 나갔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이게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몇 시간 기다렸다 당신 만나려고. 미국의 50대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썼어요. 출판사에 가져갔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 글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출판사에서 못 알아보고. 그래서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마누라가 남편 몰래 휴지통째로 안고 와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쓴 책인데 그냥 속는 셈 치고 출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출판사 사장이 그래 한번 해보지 하고 긍정했어요. 긍정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3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놀랄 얘기를 해도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놀라요. 3천만 부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책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에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야 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지요. 믿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부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영부인이 되시려면 남편이 대통령이 돼야 돼.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매어 달려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남편 가운데 대통령 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미아 삼거리 근처에 가면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영훈고등학교가 있어요. 영훈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아닌데 항상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 학교에.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요. 거기에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이 최간하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이 학교에 가스펠송 부르기 반을 만들었어요. 아니, 동아리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아주 안 좋아하고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또 생겨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방. 이거 미션 스쿨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너무 박해가 심해서 최간하 목사님과 아이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목적은 그 가스펠송 부르기 반을 만든 목적은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더 열심히 또 이제 목사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최간하 선생님은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학생 가운데 문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문석이라는 학생이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의사가 3년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해. 이게 근육이 위축되고 굳어서 이제 근육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폐와 신장까지 가면 마지막에 죽는 병이 그런 병인데, 심각한 병인데, 그 아이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이 전도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중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찬송 부르기, 가스펠송 부르기 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환자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그 결손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석이라는 이 아이가 거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죠. 저 선생님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울면서 막 늘 기도하고. 그런데 3년 못 간다 그랬는데 무사히 이 아이가 졸업을 하게 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 결과로 부모님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은 긍정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언제나 밝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긍정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 보다 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납니다.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수로보닉의 여인, 이 헬라 여인입니다. 헬라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죠. 개 취급.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인다더라. 뭐 그러간다든지 막 욕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떡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런 은혜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29절과 30절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뭘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의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걸 믿음으로 보고. 자, 30절에 봐요. 집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고요. 긍정.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자, 보세요. 남의 지붕을 뚫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지. 물어줘도 좋다. 얼마가 나오든지 변상해도 좋다. 이 적극적 자세가 필요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주변의 사람들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에요. 일본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일본은 소극적이에요. 왜?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소극적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게 너무 소극적이라. 폐를. 남의 집에 갈 때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폐를 안 끼치려고. 그건 참 좋은데 정이 오가야 되잖아요. 길거리 지나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남에게 시간을 빼앗고 남에게 폐를 끼친다 생각하니까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이게 소극적 자세 가지고는 안 돼.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긍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장군이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할 때 그때는 거의 다 끝났어요. 평정했어요. 그렇다면 뭐 적당하게 땅 나누어 가지면 돼요. 그때 갈렙 장군이요, 갈렙 장군이 정탐군 갈 때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상황에서는 85세입니다. 85세. 근데 이 긍정의 마음과 믿음이 45년 동안 한결같아요. 갈렙 장군. 이게 더 성숙합니다. 45년 동안. 그때 한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땅 그냥 나누어 가져서 우리 편안하게 이제 살자.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성읍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악자손 문제 안 됩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정탐군 갔다 와서 보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의 약속을 믿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 에드워드 포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힘써도 초등학교밖에는 못 보내. 그 이상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서 손자를 붙잡고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거라. 여비만 마련해서 손자의 손에 들려주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미국에 가세요. 뉴욕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장 쉬운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주인의식을.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할 때도 내가 이 신문사 사장이다 생각하고 배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 팔았어요. 신문 팔이를 하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팔면서 신문 팔 때 자판 옆에다가 빗자루를 갖다 놓고 담배꽁초 있으면 줍고 썰고 다 했어요.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신문을 그 아이에게 사라.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신문 팔아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널을 출판하는 인쇄소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거기 가서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출판사의 사장이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저널왕이 돼요. 저널왕. 자, 적극적 자세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성경의 원리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축복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적극적이잖아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이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후이되어 넘치고 안겨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